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비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당이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십자가는 비어 있지 않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달려 있는 이 고난상, 크루시픽스라고 하죠. 이 고난상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늘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한 예수님의 고난상, 그리고 그 마리아라든지 천사나 또한 성인들의 이런 성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일면 중보의 역할을 그것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보면 저도 한 번씩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가서 봅니다만 우리와는 예배 모습이 좀 사뭇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거기선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늘 현재에도 재현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여 예수님의 그 은총을 받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십자가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뺐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고난과 죽음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상을 없애고 예수님을 십자가가 비어있는 십자가로 그렇게 묘사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슬픔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서 좌절하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다 들이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는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승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 기사가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부활 신앙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부활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십자가가 부활을 증거하듯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부활주일이라는 표현 자체도
다소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그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념일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등이 있겠죠. 우리 민호 형제 결혼 기념일이 혹시 언제입니까? 8월 12일. 그래. 잠이 확 달아나는데 잠이. 예. 우리 세창 형제 결혼 기념일이 9월 27일. 그런 중요한 날을 뭐 굳이 물어보느냐는 듯하게 대답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지안이 왜 웃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지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거 뭐 잊으면 안 되는 날이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나의 인생에.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중요한 국경일이 있지요.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뭐 제헌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념해야 할 날들도 국가에서 정해놨는데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국군의 날 꼭 잊지 말고 우리 국가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들을 국경일 혹은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현대인들은 쉬는 날이냐 안 쉬는 날이냐로 받아들여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죠? 광복절 모르겠고 그날은 쉬냐 안 쉬냐, 무슨 기념일 그날 쉬냐 안 쉬냐, 붙었냐 안 붙었냐, 맨날 이것만 보지. 사실은 그날은 그런 것 때문에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가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국가의 아주 중차대한 관심사를 여기에다가 날로 다 지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민족이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지, 어떤 사건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는지,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국가에도 이런 중요한 날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날이 있는데,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 어떤 한 나라나 제국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날이어야 합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찬우가 앞서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승리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확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날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진 날이요, 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은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1년에 52주 주일입니다. 그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저는 동의합니다만 성경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날은 바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날을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준비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의 준비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력으로는 금요일을 정사예배,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한 이유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다 안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에는 기록이 거의 없지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흘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금토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안식 후 첫날은 첫째 날, 그 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또다시 만나실 때도 또 똑같은 요일, 똑같은 날에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또다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 봤다 해도 도마 같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런데 언제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랬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드레라고 하면 8일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을 쳐서 보통 셉니다. 3일 만에도 그날 쳐서 3일 만에죠. 이 여드레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우리로 칠 것 같으면 일주일 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날, 또 안식 후 첫날, 그날 또 도마를 만나신 거예요. 또 그날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같은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리듬이 되어서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누가 봐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인 초기 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여서 그때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다른 이웃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서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을 더 넘어 안식일을 완성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여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봉헌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날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의 날이라고.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좀 더 길게 풀어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이 주의 날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더 줄여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주의 날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복음 전하다 유배되어서 쓸쓸히 있을 때, 그때도 주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날을 주일이라 불렀고 이미 초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라졌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해야 할, 안식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불연속성이지만 의미는 연속성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날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쉬지도 못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요, 부활 소망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여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문제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오늘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고자 하는 자는 주일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협박을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쉬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승리의 날, 내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날로 기억하여 매 주일을 그렇게 부활주일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부활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단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는 것을 나누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 생명 우리는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교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왜 무덤이 열려있지? 당황스러웠어요. 무덤이 열려있다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며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 아니었습니다. 승리 확신을 가진 상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바뀌어 평강으로,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낙심이 아니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누릴 때 느낄 수 있는 참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절망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좌절을 바꾸어 주시는 진정한 만남이 있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죽으면 끝이다, 굶으면 끝이다, 나 잘리면 끝이다, 다 끝이다 생각하고 지난 6일을 살았지만 오늘 주일만큼은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굶어도 끝이 아니다. 망해도 끝이 아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려면 좀 쉬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뭐 같이 밥 먹고 또 하는 것도 좋은데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안식일에 휴식을 해야지. 왜 안식일에 휴식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안식과 휴식을 동의어로 오해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안식이 휴식일까요? 휴식이 곧 안식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인데요, 이 안식은 내게로 오라거든요. 내게로 오라 안식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사귐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휴식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게 휴식이죠. 그런데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지 휴일을 기억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쉬는 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휴식 날을 기억해라 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은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휴식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휴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한숨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더 낫겠어요? 네. 피곤한데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일하고 너무 힘든데 지금도 한숨 자는 게 더 낫는데 왜 말씀을 듣는 이것도 일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단지 육체적 에너지를 보충하는 휴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로 들어오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오늘 쉬는 날이야 휴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오려면 너나 내 자녀나 내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멈추어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경제적 활동, 자기 개발, 여가 활동 이런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빨리 오늘 나가서 좀 여가 활동해야 되는데 테니스 치러 가야 되는데 저 오늘 또 저 영화관 영화 예매해놨는데 오늘 뭐 저 벚꽃 저기 여의도 가야 되는데 뭐 석촌호수 가야 막 이런 생각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휴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가 활동하면 여러분 휴식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실컷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왜 월요일날 공허하고 힘들고 월요병이 또 도져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어떤 우상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은 어떤 우상이요? 돈이라는 우상, 여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우상, 내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우상,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우상, 그 우상에서 벗어 못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는 것도 하지 말라. 쉬는 것도 하지 말라. 여행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이 믿음의 여정이 나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성찬을 통해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주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푹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거든. 안식과 휴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함으로 영원한 삶을 함께 꿈꾸는 완벽한 안식을 준비하며 연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율법적 의무가 될 수 있으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은 자비를 행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오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계속 하시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너 일하느냐 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생겼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이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은 해도 된다는 뜻인데 어떤 일은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받은 백성들이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활 생명을 누린 자들은 이날에 더욱더 자비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이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이 자비의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나만이 누리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눔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제가 전부 다 나로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넘쳐서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자비를 아픈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누고 행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안식하는 날만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정의를 실천하는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주일에 주님의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일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정말 나만을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고, 형제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볼까요? 이사야 58장 7절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같이 읽읍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주님의 자비를 받은 날은 형제를 향하여 줄인 자를 보고 내 심정이 동하게 돼 있어요. 외로운 자를 보고 내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를 보며 그의 심정을 만족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안식 받았잖아요. 따라서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비를 행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요, 이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말씀을 백독을 하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심정이 동하여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저 교회에 오는 날입니까?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며, 주일은 부활 생명을 누리는 날이며, 주일은 자비를 행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위대한 날이요, 존귀한 날이며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며 이 날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날이며,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율법적 의무로 참여하거나 결코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주일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 공동체, 부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